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TV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하버드 대학의 로르 교수는 이 TV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계속적으로 브라운관을 시청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V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TV는 작은 브라운관 속에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TV 드라마로 인해서 갈라지는 연인들이 많고 싸우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인 없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윤사마, 겨울 연가의 배용준으로 인해서 다투는 연인들이 많아지고 한국에서는 한기주, 파리의 연인들로 인해서 싸우는 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기주가 유리상자가 부른 그 사랑해도 될까요 노래가 지금 가장 많은 사랑받는 음악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혁이는 주님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이 안에 내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성경을 패러디해서 또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행동 스타일이 있습니다. 비전 모드가 있고 그리고 생존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자신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의 부르심으로 가슴이 충만합니다. 불타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동감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선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전 모드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곧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머레이 박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단체를 선택했는데 선교단체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언어의 무능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열정은 식어지고 소명감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과 피해의식에 빠지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생존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시간을 미루면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모인 4,300명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 모드로 작동되는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전 모드의 그 비전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 마음의 답답함이 덜할 것이라고 주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 붙이러 오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며 그리고 베드로를 청구했던 사단은 오늘 우리를 청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 하인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젊은이가 되고 우리들의 헌신이 거짓이 되고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선교의 사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을 모든 거짓으로 바꾸고 위선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함정을 파고 덫을 파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길에서 테러를 가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비전 모드로 열정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951년 주일 오후에 LA에서 한 신혼부부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유권 양도소에 부부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들이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유권 양도서를 쓰고 남편이 사인을 하고 아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미래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꿈과 열정과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열과 재능도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소유권 양도소에 두 부부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부부에 의해서 CCC가 창립이 되었고 대학생 사역은 전 세계 60개 나라에 전 세계에 60개 지부가 설립이 되었으며 이 두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역리는 전 세계에 무려 30억 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영화는 233개 나라에 40억 명이 이 예수 영화를 보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무려 1억 2천만 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50년이 지난 그날까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명과 열정과 비전으로 살았던 사람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불, 영적 각성,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소낙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불로 불붙은 사람들만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평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대결을 벌였을 때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마침내 제단이 세워지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놓여지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 깊이 1m의 도랑이 파였습니다. 새 양동이의 물을 물어 4번씩이나 갖다 부으면서 12양동이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랑이 넘칠 정도로. 그리고 제단은 흠뻑 젖었고 제물마저도 흠뻑 젖었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오늘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에게 증거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모든 도랑에 물까지 흩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여호와 앞에 제사와 그리고 제물이 그쳤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불로써 영적 혁명을 이루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 불로서 불태움을 받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관통당한 젊은이들만이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여전히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시내산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첫 장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자기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서 그 장면을 다시 이렇게 더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전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붙은 거대한 시내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난 그 첫 장면에 하나님은 불로써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시내산 전체가 불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불로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염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조지 스미스 박사가 영국의 루엥 지방을 여행하기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타고 있는 그 객실에 젊은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 젊은 신부가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곧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 뵈러 이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라는 말에 이 조지 스미스 박사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왜 작별 인사입니까? 언제든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러자 젊은 천주교 신부가 말하기를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년 반입니다. 제가 가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미리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 스미스 박사가 그 젊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2년 반밖에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에 간다면 당신이 거절할 수도 있지 않는가? 왜 거절하지 않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젊은 신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만 있다면 2년 반밖에 살 수 없다고 해도 나는 그 땅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기꺼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내산이 불붙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불붙은 젊은이들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방차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이 됐는데 불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산불이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가까운 농가까지 덮칠 위기가 되자 이웃 마을에 있는 소방차까지 불러서 같이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그 마을의 불자동차가 앵거리고 그 불난 현장으로 왔어요. 굉장히 낡은 소방차였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점점 커져서 이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고 반대쪽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면 빨리 끌 수 있는데 도저히 그 반대편으로 갈 만한 용기 있는 소방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집 소방차가 그냥 앵하고 달려오더니 쏜살같이 그 불을 뚫고 반대편에 가서 소방차가 언덕에서 겨우 멈추더니 미친 듯이 반대쪽에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용기에 감탄한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마을의 소방수들도 열심히 물을 뿌려서 겨우 그 농가가 불타기 직전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농가 주인이 그 이웃 소방차 그 소방수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사례비를 드리고 싶다 그러고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신문 기자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례비 가지고 당신들 뭐 할 겁니까? 그러자 그 이웃집 소방차를 몰고 온 소방서들이 대답하기를 브레이크나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 뜨거운 화염 속을 뚫고 반대편까지 가서 차가 겨우 멈췄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그들이 간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내산에 거룩한 불이 붙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젊은이들은 어쩌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소방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적 박해가 있고 선교사를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의 버려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불탄 젊은이들은 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젊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교회로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처음 신약교회가 태어났을 때에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고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300, 4,500명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동일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룩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마침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비전 모드는 생전 모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도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불로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시고 성육신하신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체험한 종들이 마침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90년대에 스리랑카에 내전이 있었을 때 하루에 30-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의 숫자가 모자르자 지프에 몇 명이 올라타고 확성기를 하나 들고 골목마다 다니고 시장터로 다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원자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죽지 않겠는가? 부모들이여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들이여 자식을 민족을 위한 제물로 내놓지 않겠는가? 불과 13살, 14살 된 소년들이 그 확성기 소리에 자신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그들은 스리랑카의 내전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렸고 아들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기꺼이 자기 아들의 등을 떠밀면서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몸에 다이너마이트로 휘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목숨 전부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조지 머레이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예배라고 하셨는데 누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불붙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이 부흥의 시대를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되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을 뒤덮어갈 수 있을 것이며 허다한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3번 만나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해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만나고 그는 완전히 그의 삶에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잔멸했던 교회의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누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땅을 향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 3명 중 2명이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내던지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반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이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모든 야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번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단 한 번 성령께서 그 거룩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한국기독교 선교 기념관에 가보시면 여러분 양화전에다 가보셨던 것처럼 10개 나라에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395명의 선교사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무덤 가운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1000개의 목숨을 한국 땅을 위해서 1000개의 목숨을 한국 땅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불과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와 풍습을 익히다가 그는 이 땅에서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인생이 무의미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1000개의 목숨을 한국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가 계셨기에 10개 나라의 395명의 선교사의 죽음의 피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슈레커 그거는 되돌아갈 수 없는 외길입니다.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절벽의 벼랑길입니다.
한 사람밖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당했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적하는 모든 죄를 이 밤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숨겨진 죄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유를 느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부흥을 주시나요? 누가 영적 각성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1822년에 10월 10일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숲속에서 기도하다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온 영혼과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온 도시가 기도에 휩싸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축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 그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굴복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합주의 놀라운 밤을 주셨습니다. 이 밤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의 2층 건물에 가보시면 그 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들의 간단한 선교 사역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이 남아메리카 아우카,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잡지 기자가 그 부인을 만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을 때 그 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비극이라니요. 내 남편은 죽으러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으러 갔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한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대학교가 기도로 충만하게 하십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기도로 가득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늘을 여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은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키보드가 연주해 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저를 쳐다보아 주십시오 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나의 주님, 제가 주님께 행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슬픈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아 주십시오. 저를 쳐다보아 주십시오. 나의 예수님, 저를 쳐다보아 주십시오. 주의 그 슬픈 눈빛이 제게 통회의 눈물을 주시고 당신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그 눈빛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슬픈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밤 내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거룩한 장면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음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이 밤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선교 한국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